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쉼없이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막 흩어지려고 할 때에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었던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없게 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그 충정된 신하를 죽이는 엄청난 계략을 세우고 시행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그리고 나서 돌이키고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양이죠. 다윗이 더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것은 흠없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악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을 때에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날을 시작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목자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증거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인자함이 없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자이신지, 그리고 정말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신지 알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목자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만 했다면 이런 절절한 고백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자기가 입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갚을 수 없는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탕감받았을 때 은혜가 컸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고요.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처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던 것이구나.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이구나. 이미 나는 죄인 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절절하게 알았던 것이죠. 누가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의 때부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나에게 계속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한 것이죠?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베푸는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우슬초를 말합니다.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묶음으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희생 제물, 그 메시아의 희생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지워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대가에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많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지워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갔을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 죄악 속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구나. 더 큰 죄를 지어볼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이 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덮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함과 그리고 부정직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육아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죄성인데요. 그것이 예전에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기도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 젖을 뭅니다. 그냥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올라오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막 얘기합니다. 진짜 자녀를 막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얼마나 배를 알아서 낳은 그 생명, 정말 기적같이 얻은 그 생명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것, 죄를 없이 함을 받는 것 너무나 근본적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위에 다윗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보다 큰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 주님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기쁜 것인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믿는다 제일문, 인생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막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막 상을 계속 주시지 않을까, 보상을 받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더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도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니까 이 땅에 막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찾아보시기가 힘드셔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서 기쁜 가운데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기뻐하며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하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데 즐겁고 한 영혼을 섬기는 데 즐겁고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질 때 즐겁고 새 가족이 돌아올 때 즐겁고 무너졌던 내 가족들이 돌아올 때 즐겁겠죠. 그들을 섬길 때 즐거울 것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자들, 그게 범죄자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로 하면 불신자겠죠.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길을, 목자를 따르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 먼저 구원받았던 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성도,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그냥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피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 죄를 통탄해하고 애통해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시간과 태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회복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선을 행하시는 것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답게 단순히 그 신분과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